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힘들고 어려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인내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한다. 구원을 얻는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견고히 서서 인내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열매를 얻는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또한 이러한 승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한 것은 없다. 믿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견고히 서서 인내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서 인내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와 반대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경고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제 말씀에서 뭐에 대한 열매였어요? 의와 예,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 그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음. 인내의 믿음으로 맺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고가 이겁니다.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피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옛날 내 모습대로 여전히 옛날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인 거 아시죠? 근데 뭐 했던 사람이죠? 팥죽. 예. 윤명재 집사님이 딱 핵심 단어를 아세요. 3절도 뭐죠? 그랬더니 은혜. 에서는 뭐죠? 팥죽. 딱 모든 게 딱 핵심. 우리 요즘에 게임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롤 맨날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딱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하면서 장자 직분을 가지고도 그 장자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 장자 직분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를 얘기하면서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락과 배교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위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과 배교에 대한 위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먼저 타락과 배교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과 배교에 대한 위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진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뒤떨어진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지옥 가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타락과 배교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고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뭐 할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회개할 기회.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천국 갈 기회가 없는 것이요 지옥이 그냥 정해진 겁니다. 예.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고가 매우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 지키지 못해도 제사 지내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올 거니까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지금 12장이잖아요. 12장까지 오면서까지 예수님의 우월성을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배교한다? 그 은혜를 저버린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두 번째로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인데요. 이거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났다.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형제들에게 더러움을 입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쓴뿌리를 품고 교회를 괴롭히고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 결과가 어떻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어디가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죠.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 경우죠.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이 이 경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영향을 끼치는 곳이 가장 먼저는 어디냐? 먼저는 나죠. 그렇죠? 먼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건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나 때문이라고 그랬죠. 나 때문에. 내 지금 고난 받는 건 나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끝까지 안 버린다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끝까지 안 버리면 이 두 번째 악영향을 끼친다. 누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교회에.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디예요? 가정. 가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 못 받고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내 가족도 구원 못 받는다. 누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음란하고 뭐 도박하고 그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저버리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신의 욕망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대한 위험은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육신의 욕망,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헬라어가요. 포르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르노가 뭐예요? 포르노. 음란물 영상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포르노스.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아니,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게 왜 부도덕하죠? 왜 부도덕하죠? 예? 네? 나의 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세상 관점에서는 이게 부도덕하지 않아요. 내 돈 주고 그 여자도 직업인데 내가 관계 갖는 게 왜 이거지만 성경적 기준에서 어때요? 내 짝은 하나죠. 결혼한 그자가 내 짝이죠. 그 짝과 벗어나서 관계를 맺는 건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르노스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러면 음란한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는 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영적 음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임경희님께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고 칭찬했던 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사무실에 있는 그거 다 없애고 나서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와 이분은 신앙의 자세가 어마어마하구나. 제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르노스, 창녀와 성관계를 가진 부도덕한 사람,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륜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성행위, 동성애, 성도착, 매춘 등에 관련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움을 의미해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못할 정도로 더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모르겠죠?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 속옷 하다가 똥냄새 바깥에서 났다고 하는데 예, 막 냄새 나고 보기 싫고 그러면 더럽죠. 망령된 자가 그런 된 자라는 얘기예요. 이는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통속적인 신을 업신 여기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영적 통찰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 이전에 내 모습이 하자고 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때가 이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예. 예전에 우리 윤명재 집사님 저한테 청도에서 뭐 크게 혼나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맥주 먹었어요. 아, 청도에 왔으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착 이러시는 거예요. 밥 먹는데 너무나도 그냥 쉽게 술 드실 수 있어요. 맞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 앞에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 살리겠다고 한국에서 날라온 목사 앞에서 청도에 왔으니까 맥주 한 잔 착 이러시는 너무 그냥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체할까 봐 말은 못 하고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예? 자녀들도 보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목사 앞에서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드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그 가벼운 걸로 시작해서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 또 가볍게 하면서 점점 깊은 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집사님께 한 잔을 허용했다. 그러면 두 잔도 허용해야 되죠. 세 잔도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한 것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왜 팔게 되었을까요? 배고파서. 한참 사냥하고 와 갖고서는 배고파 갖고서는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 딱 끓여 놓으니까는 "야, 그것 좀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주시오." 근데 그거 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배고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이처럼 우리들의 이 직분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요즘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던 게 뭐예요?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에서는 뭘 판 거예요? 직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포기하게 돼 버리는 경우까지 가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회개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회개가 있는 것이지 직분을 넘겨버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걸 넘겨버리면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죄 지어도 그러니까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 지어도 잘못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애가 죄 지었다고 나한테 용서하면 제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왜? 관계가 안 되니까. 에서가 지금 근데 그걸 왜 팔아버렸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렸다.
장자의 직분을 붙들고 견고히 서서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 자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그 육신의 습성들, 그걸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대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제 28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직역하면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심으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자.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이해되세요? 내가 아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요?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께 기준이 맞을까요? 어? 예, 사모님 알아요. 정답 팍 예배 얘기 좀 모른다고 좀 해야 내가 어? 그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통과될 만한 내가 인정한다 하는 것은요. 황제만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보세요. 통과 자격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라고 할 때는 누굴 들이밀어야 돼요? 예수를 들이밀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에서의 경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지만 야씨 장난하냐? 쳐내야죠. 예. 그냥 우리 장난으로 윤명희 목사님 황재환 목사 있는데 맥주가 너무 먹고 싶다. 쳐내야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는 일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경제적 문제죠. 재정 문제죠. 쳐내세요. 이것 따위가 나와 예수님을 갈라놓을 수 없다. 쳐내세요. 그때의 하나님이 도우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들, 참을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고히 서서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하라는 거예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하고 노예 특징이 뭔가요? 주인 앞에서 자기 의견 얘기해요? 자기 의견 없어요. 주인이 야 이거 해 그러면 예. 저리 가 예. 이거 가져와 예.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종과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예. 그럼 예하고 끝나요? 예하고 끝내요? 고쳐야죠. 종과 노예는 고쳐야죠. 맞아요? 너 이게 잘못된 거야. 예. 끝이에요? 고쳐야죠. 다음에 주인 앞에 나갔을 때는 그걸 고쳐야죠. 야, 너 내 앞에 나올 때는 고개 수그려. 예. 그럼 그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수그려야죠. 고쳐야죠. 맞아요? 너 다음부터 내 앞에 나올 때는 고개 들고 나와. 예. 그다음부터 고개 들고 나와야죠. 이해되세요? 제가 목이 아파서 고개를 못 숙이려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이게? 제가 하도 고개를 숙이듯이 이걸 못 들어요. 종이에요? 아니에요.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만 보십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신의 산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받았던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의 산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야, 아무도 올라오게 하지 마. 아무도 올라오게 하지 마. 너만 올라와.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신이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예요? 이때 신의 산 안에서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싹 다 죽었어요. 배신한 자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건 구약의 얘기죠. 구약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그때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그 속으로 다 빠져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땅을 흔들지 않으시겠대요. 어디를 흔든대요? 하늘을 흔든대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내가 거룩하고 왜 우리 가족이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행복하기 위해서,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새끼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27절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구원으로 이 죄인이 예수를 내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내 구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예? 이 저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게 예수 내 구주 고백입니다. 그럼 아니 거기서 구원받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하나면 돼요? 예, 하나면 돼요. 왜? 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하면 돼요? 해 보세요, 일단. 일단 해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 내 구주 고백으로 섬길 때 예수의 종으로 노예를 섬기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지금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종이에요. 노예예요. 예수 내 구주 한번 할 때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나의 육신은 또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성질 아직도 못 죽이고 있지만 예수 내 구주 내가 예수 앞에 있으니 성질 죽이겠나이다. 나의 음란함을 죽이겠나이다. 나의 악함을 죽이겠나이다. 나의 교만을 죽이겠나이다. 예수 내 구주 말씀하옵소서.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유 이러나 저러나 예수 내 구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예수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타락 및 배교의 위험,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 육신의 욕망에 대한 위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위험들 앞에서 종이 되어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 거룩한 척 아내를 속여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학생 부부의 믿음에 결혼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각자의 쓴뿌리로 서로를 탓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시내산의 불같은 욕과 흑암 같은 침묵, 폭풍 같은 화가 난무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심히 두려워 떨며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긴 했지만 찌질한 교회 공동체라고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죄를 보며 애통하는 지체들이 날마다 주님을 보는 천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첫 아이가 유산되는 일을 겪으며 축복을 거절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나도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전 순교를 지키고 결혼한 신학생이라는 의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청년 시절 단란주점과 안마방을 돌아다니며 음란을 행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의인에서 100% 죄인이 되어 예수께 달려가니 주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음란과 인정 중독, 영적 교만을 태워 없애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제가 은혜로 거듭났기에 감히 아내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고 내가 더 낫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 죄만 보는 낮은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계속 삽니다. 하지만 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소망은 예수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드러났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뭐 축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걸 떠나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우리 가족들이 거룩해집니다. 내 자녀들이 거룩해집니다. 예수 내 구주 부르며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